안녕하세요. 책 읽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폴 트립의 돈과 영성이에요. 이 책은 이전에 소개한 완전한 풍요처럼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을 다뤄요. 월터 브루그만의 완전한 풍요가 돈 문제뿐만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아우르는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다뤘다면 폴 트립의 돈과 영성은 좀 더 돈에 집중을 합니다. 제가 폴 트립을 알게 된 것은 완벽한 부모는 없다라는 육아서적 때문이었어요. 이 책에서 폴 트립은 그리스도인의 부모가 어떤 가치관과 마음가짐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지 알려줘요. 그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중시하고 은혜에 초점을 주어서 말을 합니다. 이런 경향은 돈과 영성에도 여실히 드러나요. 돈과 영성은 돈을 부정하는 책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긍정하는 책도 아니죠. 이 책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돈을 바라보려고 애쓰는 책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런 가르침이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주도록 촉구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폴 트립은 단순히 돈을 정의하는 수준에서 그친다거나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 방법론을 알려주는 수준이 아니라 내면적인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룹니다. 책은 총 3부로 나뉘어요. 1부에서는 왜 내 믿음은 돈 문제 앞에 무기력할까? 2부에서는 돈 하나님 자리를 탐하다. 3부에서는 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제자리 찾기. 이렇게 됩니다. 소제목만 보면 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같죠. 그리고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날 것 같은 이야기 구조예요. 그런데 막상 책장을 딱 열어보니까 복음적인 세계관에서 시작해서 은혜와 예배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저자는 중립적인 인생관이 없다고 확언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폴 트립은 복음적 세계관을 먼저 확립한 다음에 돈을 대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단순히 돈만 취하고 축복으로 받겠다라고 하는 건 우상을 섬기는 거겠죠. 이 복음적 세계관에서 폴 트립은 4가지 기반을 얘기해요. 첫째는 무한한 영광의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이다. 둘째는 우리의 죄로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다. 셋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과 삶을 바꾸신다. 넷째로 우리는 우리보다 더 큰 존재를 위해 살도록 지음받았다. 그러면서 폴 트립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남을 돕는 것보다 내가 쓸 물건을 사는 것이 더 쉬울까? 입지도 않을 옷을 왜 사고 건강에 해로운 음식은 왜 먹을까? 우리는 왜 부자들을 부러워할까? 우리는 왜 조금씩 탈세를 할까? 우리는 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질까? 우리는 왜 한도가 큰 신용카드를 여러 장 가지고 다닐까? 교통수단에 불과한 자동차는 왜 성공과 부의 상징이 되었을까? 수입은 왜 항상 부족하다고 느껴질까? 월급이 오르면 그만큼 여윳돈이 생길 텐데 몇 달 후면 여전히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다. 헌금할 돈은 없다면서 우리는 왜 빚을 내서 여행 갈 생각을 할까?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왜 항상 더 많이 바라고 더 좋은 것에 욕심을 낼까? 돈은 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까? 이 장 정체성과 돈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문장은 오늘 내 씀씀이는 나를 누구라 증언하는가 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이에 살고 있어요. 두산빛과 사전에서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제에 바탕을 두고 이윤 획득을 위해 상품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제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유재산제, 생산, 소비가 아닐까 싶어요. 이런 체제에서 우리 모두가 생산자일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는 소비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소비가 중요하고 누구나 다 소비를 하며 살아가죠.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가를 물어본다면 이 질문을 계속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책을 잘 읽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막스 베버가 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읽고 있거든요. 이 책만 보더라도 지금의 자본주의가 얼마나 삐뚤어졌는지 알 수 있어요. 특히 한국의 금융자본주의가 얼마나 무분별하게 소비를 부추기고 부를 쌓는 것이 축복이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부자가 되라고 하고 또 이렇게 부를 쌓기만 하고 이것들을 성경의 원리대로 흘려보내지 않은 채 그저 쌓기만 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이 자본주의가 얼마나 삐뚤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책과 같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읽는다면 말이죠. 어쨌든 육아를 다룰 때도 그랬듯이 폴트립은 재정 문제에서도 재정 문제는 곧 마음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돈 문제를 일으키는 네 가지 요소를 얘기해요. 이 네 가지 요소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게 만들어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 뭐냐면 돈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이니까요. 첫째로 은혜를 모르는 마음. 받은 것에 감사해야 하는데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욕심을 자꾸 부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버린다고 내가 버리려 애쓴다고 버려지는 건 아닐 텐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 진정한 은혜로 받아들여진다면 감사함으로 내 안에 은혜가 넘치는 나머지 내가 더 대접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만족할 줄 모르고 돈을 낭비하고 이기적으로 쓰는 이런 행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필요예요, 필요. 저자는 필요하지도 않은 필요를 충족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것을 지적합니다. 더 큰 집을 가지려는 것, 더 맛있는 음식을 가지려는 것, 더 멋진 장소로 여행하려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셋째는 불만족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마음과 필요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족할 줄 모른다라는 거죠. 넷째는 질투예요. 남의 소유를 질투함으로 내가 남보다 덜 대접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자가 돈을 마냥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저자는 돈의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축복의 전부라고 말하진 않아요.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우리보다 더 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돈이 축복인 이유를 몇 가지 얘기하는데 총 5가지예요. 첫째는 선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장이다. 둘째는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이다. 셋째는 타락한 세상의 위험을 보여주는 장이다. 넷째는 배품의 도구이다. 다섯째는 더 큰 나라 일에 쓰는 것이다. 이 5 소제목만 보고 이게 어떻게 돈이 축복이라는 뜻이냐? 라고 묻는 분이 계시다면 돈이 내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복음적인 세계관으로 돈과 세상을 바라본다면 5가지 소제목이 축복으로 여겨지리라 믿습니다. 또 저자는 돈이 위험한 이유도 5가지 이야기해요. 첫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한다. 둘째는 자아관과 인생관이 변질된다. 셋째는 사람을 경멸하게 한다. 넷째는 유혹과 싸우려는 결심을 약화시킨다. 다섯째는 자아의 나라에 충성하게 한다. 저자는 또 돈을 쓰는 것이 곧 예배 행위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11조 냈다고 끝내는 게 아니라 감사헌금 냈다고 자만할 게 아니라 내 모든 소비도 내 모든 소유도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자는 돈을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복음적 세계관을 세우고 그 소비조차도 예배 행위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교육에서, 육아에서도 그랬고 돈에서도 그랬고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돈에 관한 개념과 용도를 완전히 뒤집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저자의 말로 리뷰를 마무리해 볼게요. 더 깊은 이야기는 책을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소비 생활을 결정하는 것은 소득 수준이 아니라 언제나 마음속 욕망이다. 애초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사려고 하는 만큼 딱 그만큼 돈을 신중하고 분별 있게 사용하기가 어려워진다. 돈으로는 마음의 만족을 구할 수 없다. 돈으로는 평안과 행복을 구할 수 없다. 돈으로는 아침에 일어날 이유를 만들 수 없다. 돈으로는 슬픈 마음을 위로할 수 없고 낙심한 마음에 희망을 줄 수 없다. 돈으로는 생명을 줄 수 없고 돈에는 원래 그런 용도가 아예 없다. 그런 것을 바라면서 돈을 쓰면 늘 문제가 생긴다. 오늘도 기도로 마칠게요. 하나님, 돈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돈으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욕망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돈과 떨어진 삶을 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산으로 피신하여 살아가는 수도원과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내게도 그런 도피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돈을 다룰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아니, 그 전에 내게 성경에 입각한 복음적인 세계관을 허락하소서. 돈을 모으고 소비할 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어려운 이웃과 고아와 과부를 살피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불을 쌓은 것이 내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며 내게서 흘러나간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나날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세상 모든 것이 흘러갑니다. 그것들이 나를 관통할 때에 방향을 틀어 선한 곳으로 흘러가길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